성도님들 거울 보시는 거 좋아하십니까? 하루에 몇 번 정도 거울을 보십니까? 뭐 딱 한 번 보시면서 오래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수시로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어떤 가수는 거울도 안 보는 여자분이 있다라고 노래를 하면서 하기도 했는데, 대부분 한 번 정도는 거울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울을 왜 보십니까? 뭐 이렇게 잘 보이려고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도 이제 설교를 할 때는 거울을 한두 번 더 보는데, 설교를 안 할 때는 거울을 거의 안 봅니다. 뭐 그러나 저러나 별 차이는 없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외모를 잘 꾸미기 위해서 보는 경우도 있지만은, 눈곱은 잘 떼어졌는지, 예. 그리고 이따가 드시고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냥 가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이 국수에 넣어 먹은 양념장에 고춧가루가 혹시 입에 묻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맛있게 익은 김치를 맛있게 먹고 났는데 혹시 그 고춧가루가 내 이빨에 껴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하려고 이 거울을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울은 내가 잘 인지하지 못하는 나의 겉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울을 보면은 나의 겉모습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에 한 번 정도는 거울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겉모습은 그런데, 우리의 속 안에 있는 속사람, 우리의 속 모습을 좀 확인하려면 어디에 비추어야 하겠습니까? 아무리 거울을 봐도 저의 속마음이 잘 보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여실히 드러낼 수 있는 것, 그 방법, 어디 앞에 서야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1절부터 4절까지 말씀하는 내용들이 다 그런 것입니다. 사실 이 시편 139편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다윗이 지은 시가 제일 많은데, 이 139편도 여전히 다윗이 지었는데 내용이 시편 23편과도 좀 비슷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셔서 내가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어디에 있을지라도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이끄신다라고 하는 시편 23편의 내용과도 비슷하고, 또 오늘 프레이즈 찬양단께서 찬양해 주신 가운데 또 시편 121편을 모티브로 한 그런 찬양도 있었는데, 그 내용도 139편에 또한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의 속사람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속사람도 이렇게 들여다보시지만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도 지켜주시고 돌봐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139편에서는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들여다보시느냐,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모두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특별히 나에 대해서,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느냐, 항상 지켜보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1절에서 12절까지 같은 어조로 말씀하시는데, 우리를 항상 지켜보시기 때문에 마치 3장 목사가 나오고 그 손오공이 나오는 그 이야기처럼 누구의 손바닥이라고 하는데, 사실 성경에 더 먼저 기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켜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님 손바닥 안에 머물고 있는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 오늘 1절에 보신 대로 이 살펴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펴보신다. 이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감찰하신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살펴보신다, 감찰하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그냥 대충 보는 것이 아닙니다. 살펴볼 때 대충 보시진 않죠. 또 뭐 감찰한다, 또는 뭐 우리가 어떤 것을 감사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무엇을 이렇게 예를 들면 조사한다라고 할 때 우리가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꼼꼼하게 들여다봅니다. 잘못된 것을 찾으려고 보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얘는 꼼꼼하게 들여보는 것, 그러니까 아주
상세하게 들여다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만이 아니라 24시간 내내 그렇게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펴보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대충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아주 꼼꼼하게 지켜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응급실에 가보면 또는 중환자실에 가보면 어떻습니까? 의사 선생님들이나 간호사 선생님들이 응급 환자들 또는 중환자실에 있는 환자들을 대충 보지 않습니다. 꼼꼼하게 봅니다. 열도 체크하고 수시로 혈압도 재고 또 여러 가지 그 환부를 그렇게 살피는데 마치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펴보실 때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살펴봐 주신다. 이것은 그렇게 돌봐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한시라도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될 때, 편안할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려울 때, 아플 때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살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좋을지 않으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를 보시기 위해서, 우리를 어떠한 것도 우리의 삶을 해하지 못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면서 24시간 내내 우리를 그렇게 살펴보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살펴보신다라고 하는 이 말에는 또 깊이 팠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의 내면의 깊은 곳을 파서 아신다, 꿰뚫어 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됩니다. 이 말씀이 감사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두렵기도 합니다. 우리가 좋은 마음, 하나님 보실 때 이 정도는 괜찮아라고 하는 마음을 품고 있을 때는 괜찮은데 좀 검은 마음들, 좀 어떤 욕망에 사로잡힌다라든가 죄악된 마음들을 품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꿰뚫어 보신다라고 할 때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결국 누구한테 하시는 말씀이겠습니까? 악인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 당장 도망갈 겁니다. 그런데 의인들에게는 이 말씀이 감사한 말씀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여기시고 또한 우리를 의로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그렇게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도 된다라는 것이죠. 요즘이 그렇지 않습니까? CCTV가 사방에 설치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출력되는 화면은 지금 저의 모습만 되지만 사실 방송실에서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적고 계시는지 또 지금 하나님을 꿈속에서 혹시 만나고 계시는지 여러 가지를 보기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진 않지만은 이제 어떤 교회에서는 이제 그 방송실에 출석 체크를 하느라고 이렇게 자리가 있으면 그 자리를 다 해놓고 이렇게 칸을 다 그려놔가지고 그 칸에다 이름을 다 씁니다. 대부분 보시면은 앉는 자리에 앉으세요. 그러시죠? 거의 지정석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누가 앉으면 되게 짜증내시고 막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대충 있으면 내려가지고 물론 다른 교구 목사님들도 계시긴 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이름을 다 적기도 했었는데 이제 그만큼 우리가 사는 세상도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인데 하물며 하나님은 어떠시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보시고 아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은 왜 그러냐? 첫 번째는 이런 의미에서 은혜가 된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통제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수습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들을 제어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욥의 이야기를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욥의 생명만은 건들지 말라라고 사탄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그러니까 사단이 시험을 하더라도 욥의 생명만은 건들지 않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제어하십니다. 조종하십니다. 조절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이 말은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못할 어려움은 없다라는 겁니다. 하실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요리를 잘 하시는 분이 대부분 요리를 잘 하시죠.
근데 누군가 요리를 하다 망쳤어요. 그러면 어떻게 다 살려내실 수 있잖아요. 뭐 미원을 조금 넣거나 하면은 다 살아나더라고요. 이런 능력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한 어려움들을 다시금 이겨낼 수 있도록 또 그것을 온전케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라고 할 때 이것이 은혜가 되는, 감사하게 되는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나의 과거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누군가의 과거를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이 이야기하기 전까지.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얼마 전에 저희 집사람이 과거를 고백하더라고요. 기분이 너무 좋았는지 자기가 예전에 이렇게 이렇게 했다고. 그래서 제가 승진이 났지만 제가 목사기 때문에 또 이렇게 주중에 설교가 많았기 때문에 참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기 전까지는 과거를 알 수는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를 다 아십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났는지, 언제 상처를 받았는지, 언제 어떠한 일을 겪었는지 다 아신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왜 은혜냐? 하나님께서 예전부터 지금까지 우리와 동행하셨다라는 그 사실 자체가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나의 체질을 아시고 나의 모든 것, 나의 기분, 나의 모든 것들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해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계시나? 안 계시나?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나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늘 여전히 나와 동행하셨고 또 앞으로도 동행하실 것이며 지금도 동행하시면서 나의 모든 것을 살펴봐 주시고 또 그렇게 나를 지켜 돌봐 주신다라고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어려울 때 우리가 이런 사실을 좀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나랑 과연 나와 함께 계시는가, 나를 도우시는가를 잊어버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처할 때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만으로도 축복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어려울 때 또 어떤 위급한 상황이었을 때 우리가 대부분 입버릇처럼 하는 주여, 아버지 이런 것 되게 은혜스럽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끝나서 잘 진행되었을 때 너무 감사했다라고 하는 표현, 이것은 거의 신앙인들이 쓰는 표현입니다. 운이 좋았어요 이렇게 얘기하지 너무 감사했어요 라고 얘기 안 합니다. 근데 그 말 뜻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저희는 알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기 때문에 너무 감사해요 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순간적으로 튀어나오는 아버지, 주여, 우리가 무의식 중에라도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고 도와달라고 간구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앞이 캄캄할 때 하나님 온데간데 없이 혼자서 그렇게 애쓰는 것이 아니라 절망 중에서라도 하나님이 생각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각난 순간부터 우리는 다시금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전부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지만 하나님이 떠오른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다시금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붙잡아 주시고 또 동행해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이미 바닥에 추락해 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지금까지 붙들어 왔고 또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것이고 또 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존귀히 여기시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됩니다. 내 전부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 내가 안고 일어서는 것, 나의 일거수일투족, 나의 일생생활 무엇을 생각하는지 무엇을 행동하는지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오늘 4절에 이렇게도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면 도우시는데 또 우리가 그 도움을 간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이 4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4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말을 다 들으신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귀에 들리는 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때 네가 이걸 원하는구나 라고 하는 그 의도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아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차마 직접적으로 그렇게 기도하지 못하더라도 아버지라고 기도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말씀에 숨겨져 있는 또 다른 귀한 또 사실은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주실 때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응답을 주시지는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외계어로 응답 주시지 않습니다. 모스부호라든가 때로는 핸드폰 진동으로 이렇게 응답 주시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마음의 평안함과 함께 들려오는 어렴풋한 음성, 심지어 어떻게 말씀하시기도 하냐면 유행가 가사를 통해서도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얘가 도저히 이렇게 소통할 수가 없었다고 생각할 때는 듣는 음악들, 가사를 통해서, 그것이 비록 세상의 음악일지라도 때로는 드라마를 통해서도 말씀하세요. 드라마 잘 안 보셔서 잘 모르겠죠. 저는 가끔 보는데 드라마를 보다 보면 가끔 주님이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웁니다. 얼마 전에 최강희가 우는데 저도 같이 울었어요. 하여튼 그러한 여러 가지들을 통해서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 응답을 받아야 우리가 더욱더 확신을 갖고 기도할 수 있거든요. 응답을 한두 번 받아봐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구나 알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또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안수해 주신다라고도 말씀하십니다. 따뜻하게 감싸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렇게 감싸 주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내가 너의 편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누구도 내 편이 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 편이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가장 강력한 우군을 우리는 얻게 되는 것이죠. 안수하셨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것으로 표시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은혜, 이런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서 만날 수 있겠느냐? 오늘 프레이 찬양단이 찬양도 해주셨지만 우리 7절과 8절 말씀을 한번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하늘에도 계시고 음부, 지옥에도 계시고 저 높은 곳에도 계시고 저 낮은 곳에도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영을 떠나서 주의 영을 피해서 내가 갈 곳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도망갈 곳이 없다라는 그런 말씀으로도 들리지만 하나님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곳은 없다라고 하는 표현이 이 말씀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 9절을 한번 더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무소부재에 대해서 9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죠.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주할지라도.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이 새벽 날개를 치며라고 하는 표현이 되게 아름답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이게 다른 성경에서는 새벽에 날개를 붙잡는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새벽 날개를 친다. 이것은 이제 밤이 지나고 아침이 와서 새벽에 이게 동이 틀 때 갑자기 이렇게 어둠 속에서 빛이 쫙 퍼져가는 그러한 모습을 표현해 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빛이 서서히 퍼지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아주 빠른 속도로 이렇게 퍼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빛이 단숨에 산을 넘고 바다 끝에까지 미쳤는데 빛이 아무리 빨리 바다 끝에 간다 하더라도 하나님 이미 거기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어디에나 계시면서 하나님이 계시는 어느 곳이나 은혜의 자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는 범위는 어디느냐? 우리가 어디 있어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느냐? 딱히 경계는 없습니다. 딱히 제한은 없습니다. 심지어 바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을 때도 그 은혜는 임합니다.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뱃속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그가 회개하고 다시 기도하죠. 근데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이 그냥 잘못했다라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그 요나를 붙잡아서 이렇게 잘 만져주셔야지만, 다독여 주셔야지만 다시금 회개하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깊은 바닷속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는 그 범위, 그 장소, 그곳은 어디 있느냐? 내가 있는 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있어야만 하는 그곳. 그것은 꼭 예배드리는 처소만이 아니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삶의 모든 장소들,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 간들 그것은 하나님의 손바닥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위에서, 옆에서, 아래에서, 내 속 안에서 또 나를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기에 그곳이, 결국 내가 있는 그곳, 하나님의 손바닥이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그 귀한 장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안전한 피난처는 하나님의 품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대부분 엄마들은, 어머니들은, 또 할머니들께서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혼낼 때가 있습니다. 결국 누구한테 와서 얘가 엉엉 웁니까? 그러면서 찾는 것도 엄마예요. 엄마한테 혼나지만 엄마를 찾습니다. 또 무서울 때, 또 졸릴 때, 힘들 때 아이들은 늘 엄마 품을 찾습니다. 엄마를 찾고 그 엄마 품에 파고들어서 울기도 하고 때로는 잠이 들기도 합니다. 그만큼 엄마 품이 편안하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께 때로는 매 맞고 돌아왔다라고 하는 말씀도 하실 때가 있는데,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께 혼날 때도 있습니다. 또는 삶 가운데서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힘들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의 품에 파고들어야 하느냐? 아버지, 하나님 품에 파고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지나온 삶을 통해서 이미 교훈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절망이나 어려움에 빠져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능히 도우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머물면, 하나님 안에 머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그렇게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머물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순간순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